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말씀은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 서신은 디모데 전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싫어도 미래는 다가옵니다. 아무리 미래를 빨리 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다면은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된 자에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성공이 와도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일어날 자연재해, 그리고 지구온난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말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를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없어진다.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전역 지하도를 가는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요, 등에 뭔가를 쥐고 끙끙거리면서 올라와요. 뭘 저렇게 등에 업고 힘들게 올라오나 봤더니 강아지를 업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니, 강아지를 걸려서 오면 되지. 왜 저렇게 업고 올까? 차라리 손자, 손녀를 업고 다니면은, 야, 참 손자, 손녀를 예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이요. 강아지를 업고 와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동물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진다. 생각하는 것도 악해지고 마음도 포악해지고 그래서 점점 범죄율이 나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범죄가 더 포악스럽잖아요. 거기에다가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하고자 하는 그 힘, 노력 없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배신, 친구들이 배신, 이 세상은요 완전히 배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 사도는 이 당시 사회를 보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불경하고 불효하고 죄악이 만연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세의 징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개인주의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락과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6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연은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말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에 끌려 산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처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버린 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도 알고 배우고 지식이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믿음이 없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결국은 믿음 없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다 속일지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믿음 없이 살아갈 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박해 속에서 나를 주님이 건지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내 욕심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박해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싫어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너를 이용하고 악한 자들이 너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세 시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더 굳세게 세워져라. 말세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리 말씀에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미래는 점점점 더 포악해져 갑니다. 미래는 점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번 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를 기대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섭섭함만 더 큰 것 같다고.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오히려 내 마음에 섭섭함이 덜하고 서운함이 없는 거라고. 그 말은 뭔가를 자기가 기대했다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서운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미래를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이 임하는 말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오는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24년을 보내면서 이제 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굳게 믿음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알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라. 그리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라. 그 15절에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말씀을 읽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가족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녔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게 없어요. 친구만 날아가고요. 또 내 생활 속에서 문화가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게 되고요. 교회 안 가면은 또 부모한테 눈총을 받고 잔소리 들으니까 그게 싫어서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요, 말씀을 찾게 되고요,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것이요, 제 가슴 속에 믿음으로 살아나요.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지고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참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에 정확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세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며 이 고통하는 말세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고 말세를 맞이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4년도를 보내고 이제 25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24년도보다 25년도는 더 힘들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은, 우리 집안은, 우리 형제는, 우리 학교와 직장 안에는 사랑이 식어져 갈까?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받아합시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세에는 나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당연한 것이다. 왜요? 사람이 변질되니까. 사랑이 식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말세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이 만연해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원네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다. 세상과 사람과 육신의 소망을 둔 자는 낙심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평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내가 살아갈 준비할 것이 뭔가 마음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내 욕심을 챙기고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자꾸만 편하게 쉽게 살아가려고 하지. 나 자신이 변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보시면 돼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한 겁니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말세를 준비할 것이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갈 것이냐?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 다가오는 말세를 맞이할 것이냐? 나만이라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갈 수 있는 복음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주어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믿음에 굳게 서서 가야 될 것인지를 마음에 정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고 성령 인도 받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